샬롬. 1월 7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20장에서 23장은 약속의 성취와 믿음의 시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삭의 탄생으로 성취되지만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극한의 시험을 받게 되죠.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입니다라고 속이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12장 그 애굽에서의 사건과 똑같은 실수의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후한 보상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약속의 성취를 앞두고도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내는 아브라함과 그럼에도 당신의 계획을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이 대조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 순간이죠. 사라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강조되죠. 그러나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 광야에서 죽음 직전의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보여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이삭 번제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이삭을 결박해 제단에 눕히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3장으로 넘어가면요. 127세를 산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마련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과 또 밭을 은 400세겔에 정식으로 구입하죠.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소유한 첫 번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그 뜻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정하신 겁니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사라의 웃음은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8장에서 천사가 그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속으로 하고 웃었거든요.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면서 웃었는데 이것은 좀 조롱의 웃음, 좀 불신의 웃음이었죠. 원어로 보면요. 이게 차하크라고 해 가지고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냉소적으로 비웃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웃음은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해요. 이 같은 차크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했는데
이제 그 웃음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조롱이 기쁨으로 불신이 감격으로 바뀐 것이죠. 사라는 자신을 웃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 웃음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웃음은 앞으로 있을 웃음인데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면서 사라의 웃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전염되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쁨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씀에 엎드려 웃었거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의 웃음을 정면으로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조롱을 당신의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불임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죠.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라의 죽은 태, 아브라함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몸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은 이 사건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제단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웃음의 선물이었던 이삭이 칼날 아래에 놓이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나타나서 음 이삭을 대신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죠. 이 이야기는 이제 2000 년이 지나서 그 모리아산 근처인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신할 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직접 제단에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 장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삭을 대신한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웃음, 심판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웃음이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고백할 때 그 웃음 속에는 이미 부활의 복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웃음, 냉소와 절망의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롱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웃음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웃음, 고난 너머의 부활을 아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환경이 바뀌어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고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웃음의 변화를 고백할까요? 과거에 조롱과 불신으로 웃었던 일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나눔의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전환점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웃음을 나눠봅시다.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을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표하는지를 곰곰이 한번 자기의 이해로 묵상해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냉소와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웃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